오늘은 요한일서 4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등 굽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게 되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사랑으로 시작했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끝맺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5월의 첫 시작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사랑입니다. 다가오는 사랑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다가와서 우리에게 먼저 해준 그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랑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먼저 다가온 사랑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다가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랑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아무리 결심 보십시오. 사랑은요,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 진짜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보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결혼해서 사랑하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죠. 보통 제가 이제 주례를 할 때 그런 주례를 많이 하거든요.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장을 가지고 이렇게 주례를 해주게 되면, 여러분 그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에 있는 사랑을 여러분 한번 유심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거기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럽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끝까지 견디는 거,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결혼할 때 주례할 때 물어보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목이 터져라 얘기합니다.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갈까요? 제가 볼 때는 3개월 가더라고요. 3개월. 3개월 가면은 많이 간 겁니다. 100일 지나면요, 그때부터는요, 사랑은 오래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는요, 오래 못 참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래 못 견뎌줍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에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오래 참아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견뎌주고 이해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거, 바로 이것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사랑이, 그런 하나님 먼저 다가온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5월 한 달, 전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먼저 다가가 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손 내밀어 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용서는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하는 용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고요, 내가 먼저 내 선에서 먼저 푸는 것이고요, 내가 먼저 내 선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진정으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법칙에서는 회개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용서가 먼저일까요? 세상의 법칙과 논리를 따지다 그러면은 회개가 먼저입니다. 내 앞에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용서해 주는 것이 세상의 논리적인 방법의 그 흐름이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회개가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에게서는요, 용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분이거든요.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아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그때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랑으로 여러분 품어주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거, 이런 사랑을 회복할 때 진정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게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 나에게 잘못을 말하면 용서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이 안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먼저 내가 푸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그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아마 부모의 육신의 사랑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먼저 용서해 주기로 하고 자식이 와서 그것을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을 용서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가지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내 부모에게 그런 사랑받았다면 우리 자녀에게도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가족에만 궁극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는 내 이웃에게, 내가 품을 수 없는 자에게 하는 것, 그게 마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요, 이렇게 오늘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이거든요. 11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그렇습니까? 마땅한 거래요. 마땅한 거.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먼저 다가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요 마땅한 거라 그럽니다. 마땅한 거. 여러분, 우리 이런 마땅한 일 하며 살아갈 수 있길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마땅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고차원적인 기독교를 논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해야 될 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말로만 여러분들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논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사랑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이 섬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가운데 실천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제가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마땅한 일입니다. 한번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네, 졸린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땅한 일입니다. 한번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옆에 분에게 서로 이제 바라보면서 제가 사랑합니다. 그럼 옆에 분에게 마땅합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품을 수 없는 사람, 다가가길 먼저 그 사람이 원했던 사람 있습니까? 이 올 한 달은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달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먼저 푸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언제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조금씩 나는 자꾸만 밀치고 자꾸만 나는 짜증내고 투정부더라도요, 그저 품에 안고 바보 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그런 가랑비에 젖는 그런 사랑이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거의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영화가 한번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참 오래됐더라고요. 이게 언제 개봉됐냐 봤더니 2002년도에 개봉됐더라고요. 지금부터 뭐 19년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는 뭐냐면 지브루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브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그 당시에 450만 명 정도의 그 관객을 이렇게 동원했거든요. 그 당시 처음에 이 영화는 저예산 영화여가지고요, 아무도 이게 신경 쓰지 않은 그런 영화였는데, 이 영화가 그날 4월에 개봉됐는데 450만 명을 여러분 돌파하게 되고요, 이 영화가 다시 2019년도에 재개봉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영화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상우라는 한 아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우 엄마는 이 산골 시골에 살았던 엄마였습니다. 산골 가난하게 찢어지게 시골이 싫어가지고 이 엄마가 가출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그토록 싫었던 그 산골 마을을 가출해서 나가던 엄마가 형편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산골 마을 엄마 집으로 그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집도 아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들도 당연히 싫어하죠. 이 상우란 아이는 그때부터요, 그 할머니와 함께 그 집에서 동거하며 살게 됩니다. 할머니는요, 말을 못합니다. 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 상우가요, 할머니를 되게 무시합니다. 깡마른 손으로 자꾸 자기를 말리려 그러면요, 상우가요, 바보라고 말하고요, 막 귀머거리라고 말하고요, 할머니에게 못되게 굽니다. 그럴 때마다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수화도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가슴을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립니다. 상우란 아이는 서로 자란 아이기 때문에 그 시골 산골에서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자기가 모든 게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 상우가 계속 할머니와 까칠하게 대하면서 이 아이가 버릇없게 구하는데, 이 상우란 아이가 변화가 되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전까지 할머니를 골탕 먹이고요, 할머니의 그 고무신을 다 숨겨버리고요, 요강을 발로 차서 깨트려버리고요, 비 오는 날 비가 오게 되면은 자기 옷만 걷고요, 할머니 옷은요 그냥 비 맞게 내비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런 아이가 한 번은 할머니와 함께 장터를 가게 됩니다. 할머니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손자에게 뭘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캤던 이 산나물을 캐다가 시장 좌판에 버려가지고 물건을 파는데 이게 팔리겠습니까? 할머니가, 말도 못하는 할머니가 파는 물건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돼가지고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손자가 먹고 싶은 게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그래가지고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키는데 2개를 시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만 시켜가지고 손자 보고 짜장면 먹으라 그러고 자기는 배부르다 그럽니다. 배부르다고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손자를 배부르게 먹이고 또 좌판에 앉아서 이 나물을 이렇게 팔고 있는데, 나중에 이 해가 져가지고 집에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이제 또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할머니가 물어봐요. 뭐 먹고 싶니? 이렇게 수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초코파이가 먹고 싶다. 초코파이가. 근데 할머니에게 있는 돈은요, 이제 집에 돌아갈 차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 손자의 차비를 내주고 자기 차비를 가져가지고 초코파이를 사가지고요, 그 손자에게 초코파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산길을 걸어가 돼서 자기에 있는 보찜을 가지고 그 손자에게요, 이 보찜을 좀 갖고 가라고 그 버스에다가 보찜을 자꾸 밀어넣는데 이 손자는 이렇게 싫은 거예요. 할머니의 깡마른 손이 자기의 몸을 닿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겁니다. 그리고 보찜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팽개쳐 버려요. 할머니는요, 이제 갈 차비도 없어가지고요, 그 산길을요 홀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홀로 걸어온 그 할머니를 상우가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 아이가요 묘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미안할까요? 사실 할머니는 상우에게 미안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때로는 내가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많은 걸 주지 못해서 할머니는요 그저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그 할머니의 미안합니다라는 그 말이, 그 수화가요 상우를 변화시켰던 겁니다. 상우는 천마디의 말보다 할머니의 말 없는 그 미안한 말다의 그 말이, 그 수화가 그 아이의 심정을 변화시켰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상우는 앞서가고
할머니는 그 뒤를 따라가고, 상우가 변화된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내가 먹을 초코파이를 하나님 보침 속에 넣어준 것입니다. 할머니 보침 속에 넣어준 것이겠죠. 할머니의 한없는 등 굽음, 저는 그 할머니의 등의 굽음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위하여 인생에 그렇게 등 굽으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할머니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렇게 등 굽으며 살아갔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아닌지. 육신의 몸만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등 굽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민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짊어지고 가시는 등 굽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해 줬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요, 실은 내가 좋을 때만, 내가 편할 때만 사랑한 것이지 우리 너무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등급은 하나님으로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하나님 말없이 우리에게 수어로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나님의 등급은, 하나님의 그 등은요, 언제쯤 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쯤 돼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천마디 백마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는 진짜 사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옳은 가정의 자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 사랑을 회복해 주십시오. 부부가 진정으로요, 서로 미안하다 해주십시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남편 등 뒤에 짊어진 짐을 봐주시고요, 아내 등에 짊어진 짐을 봐주시고요, 내 자식 등에 진 짐 봐주시며 그 등 짐에 있는 거 서로 나눠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5월의 푸르름이 저는 자연에만 푸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푸르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등 굽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인생길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나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는 고백이 이 한 달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며 하나님께 시간 함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